그 사람은 노해 부르짖었다. 빨리 꺼져. 이 할아버지께서는 천하를 종횡했지만 아직 한 번도 적수다운 적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녀석이 나를 구해? 정말 터무니없는 큰 소리를 치다니. 황당하구나, 황당해. 정말 황당해. 그리고는 또 무어라고 빈정댔다. 석파천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두 곳의 문을 닫고는 통로로 걸어 나왔다. 한쪽 모퉁이를 돌자 다시 10여 장쯤 나아가서야 통로가 끝이 났다. 좌우 양쪽에 각기 문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그는 왼쪽의 문을 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오른쪽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은 소리도 없이 열렸다. 문 안으로 들어가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왼쪽에서 무기와 무기가 창창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였다. 석파천은 석 장주와 석 부인이 싸우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싸우는 소리는 바로 왼쪽에서 들려왔는데 일시 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석청 부부가 염려되어 마음이 초조했다. 왼쪽의 판자벽이 두껍지 않은 것을 보고 어깨로 힘껏 부딪혀 보았다. 판자벽이 즉시 부서져 나가면서 무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그 안은 조그마한 대청인데 4명의 백의의 사나이가 각기 장검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 두 사람을 발견하자 자기도 모르게 크게 부르짖었다. 사부님 그리고 수아. 두 사람은 바로 산호파와 수아였다. 산호파는 손에 칼을 들고 수아는 장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머리가 산산이 흩어져 있었는데 몸에 각기 몇 곳에 상처를 입어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매우 형세가 위급한 상태인데 갑자기 석파천이 부르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으나 매서운 공격을 받고 있어 미처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석파천이 나타남으로써 4명의 사내는 더욱더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다. 헌데 바로 이때 수아가 비명을 내질렀다. 어깨 쪽지에 일검을 찔린 것이다. 석파천은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달려들어 수아를 공격하고 있던 중년인의 등을 움켜잡으려 들었다. 그 사람은 비스듬히 몸을 날려 피하면서 일검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왼손으로 일장을 후려쳐 장력으로 그의 장검을 밀어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다른 한 노인을 공격해갔다. 노인은 어느덧 공세를 펼쳐 석파천의 아랫배를 찔러오고 있었다. 검초는 신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다행히 석파천은 산오파로부터 설산파의 검법이 어떻다고 가르침을 받은 터라 노인이 펼치는 일초가 바로 영상쌍매라는 것을 알았다. 영상쌍매는 1초이기는 하나 무궁한 변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2번 내찌르는 초식이었다. 1검을 찌르고 난 이후에 곧이어 1검을 내찌르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즉시 배를 움츠리면서 제1검을 피했다. 동시에 왼손을 내려뜨리며 중지를 구부렸다가 일지의 지풍을 날렸다. 노인의 다시 내찌르는 장검이 앞으로 뻗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은 자기의 검신을 얻어맞겠다고 내미는 꼴이 되고 그만 석파천의 지풍에 검을 얻어맞고 있었다. 창 하는 소리와 함께 검날은 두 동강이가 나고 말았다. 노인은 그 충격에 반신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고 반토막의 검도 들고 있지 못했다. 검을 떨어뜨리면서 재빨리 몸을 날려서는 앞으로 피했는데 놀람의 안색이 크게 변해 있었다. 석파천은 왼손을 뻗쳐 수아를 공격하는 한 사람의 뒤터리깨를 덥석 움켜잡았다. 그리고 성큼 들어올려 다른 한 사람의 장검 쪽으로 그 잡은 사람을 휘둘렀다. 장검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깜짝 놀라 급히 검을 움츠렸다. 석파천은 그 기세를 빌려 일장을 뻗어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일장은 정통으로 그 사람의 가슴팍을 후려치게 되었다. 그 사람은 휘청거리며 잇따라 3걸음을 물러서더니 몸을 흔들거리다가 끝내 털썩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석파천은 손에 들려있는 사내를 4번째 사내에게 내던졌다. 그 던져지는 기세가 너무나 세차 산오파와 한창 싸우고 있었던 터라
그 사람은 미처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날아드는 그 사람과 그만 쾅 하니 부딪히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똑같이 입에서 선혈을 토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네 사람의 베개 사내들은 순식간에 석파천에게 참패를 당하고 만 것이다. 그들 가운데 노인만이 상처를 입지 않았다. 노인은 석파천의 기세가 대단한 것을 보고 간담이 찢어질 듯이 놀라서는 말을 더듬거렸다. 자네는.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몸을 날려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려고 했다. 산호파는 꽤 고함을 쳤다. 놓치지 말아라. 석파천은 왼발을 들어 쓰러찼다. 정통으로 노인의 하반신을 후려차게 되고 노인의 두 무릎 관절이 탈골되면서 그 노인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산호파는 웃으면서 말했다. 훌륭한 제자이군. 역시 우리 금호파의 제일 때 큰 제자답구나. 수아는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다. 어깨 쪽지의 상처를 두 손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석파천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에는 하염없이 기쁜 빛이 서려 있었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인사의 말을 했다. 사부님 그리고 수아, 이곳에서 만나 뵙게 되니 고맙군요. 산호파는 급히 수아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다행히 두 사람의 검상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다. 자연도에서 두 분을 찾지 못해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잘 되었어요. 이후에는 헤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아의 창백한 얼굴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석파천의 성격이 순박해서 말솜씨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몇 마디의 말은 바로 폐부에서 우러나온 말임을 잘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앞이라 좀 겸연쩍기는 했으나 마음속으로는 흐뭇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산호파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헤헤헤 자네가 큰 공을 세운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 산호파가 친히 약속한 것으로 해두마.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고 귀밑까지 발그레해졌다. 석파천은 산호파가 아직도 혼인을 허락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신다는 겁니까? 산호파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이 손녀를 너의 마누라로 삼아주겠다는 말이다. 왜 싫으냐? 석파천은 놀랍고도 기뻐서 말을 더듬거렸다. 물론 저는 기쁘지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산호파는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자네는 먼저 큰 공을 세워야 한다. 지금 설산파에 조그만 병고가 생겼거든. 한 사람을 구해야 해.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참 그렇군요. 저도 석 장주와 석 부인을 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빨리 찾아보기로 하지요. 그는 석청과 민유가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자 그만 마음이 초조해졌다. 석청 부부도 능소성으로 왔단 말이냐? 우리 설산파의 내란이 평정되면 석청 부부의 일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수아에게 명했다. 수아, 먼저 저 네 사람을 처치해버려라. 수아는 장검을 쳐들었다. 그러나 노인과 벽에 기대어 있는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 눈동자에 애걸의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그만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지금 조모의 혼약을 받은 터라 무척 기쁨에 넘쳐 있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할머니, 이 몇 사람들은 주모자가 아니니 잠시 죄를 덮어두었다가 모든 사실을 밝혀낸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산호파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좋겠지. 그럼 빨리 가자꾸나. 큰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녀는 앞장서서 달려나갔다. 수아와 석파천도 뒤를 따랐다. 산호파는 마당을 가로지르고 집들 옆을 지나가는데 매우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일단 사람과 부딪히려고 했을 때는 언제나 문 뒤 혹은 집 모퉁이에 숨어서 피하곤 하는데 각처의 집들이나 문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눈치였다. 석파천과 수아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면서 나직이 물었다.
사부님은 나에게 무슨 큰 공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누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수아가 정히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맞은편에 대여섯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산오파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고 수아는 석파천의 소매자락을 잡고서는 문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놓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매우 걱정된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들 합심 협력해서 늙은 미치광이를 가두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했지만 이 며칠 동안 나는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네. 잠시 동안 눈이라도 붙일라 치면 그만 악몽을 꾸어서는 깜짝 놀라 깨어나곤 하지. 다른 한 사람이 그 말을 받았다. 늙은 미치광이를 죽여버리지 않는다면 끝내는 커다란 화근이 될 걸세. 제400부께서는 줄곧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번 일은 아무래도 잘못될 것 같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거친 음성으로 그 말을 받았다. 아예 내친 김에 우리들은 제400부마저 함께 해치우는 것이 나을 것 같네. 한 사람이 나직이 호통을 내질렀다. 쉿 조용히들 하게. 어째서 그와 같은 말을 그렇게 떠들어대는가? 만약에 제400부의 문화재자들이 듣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를 해치우기도 전에 우리들의 머리통이 아무래도 이사를 가게 될 것이네. 그 거칠고 음성이 굵직한 사람은 속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우리가 제400부의 문화재자들과 한바탕 겨룬다고 해서 반드시 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매우 작아져 있었다. 이 사람들은 점차 저쪽 모퉁이로 돌아가게 되었고 석파천과 수아는 문 뒤쪽의 비좁은 곳에 몸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수아가 미미하게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석파천은 나직이 물었다. 수아, 당신은 두렵소? 수아는 대답했다. 나는 정말 두려워요. 그들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들이 아무래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산오파가 기둥 뒤에서 번쩍 몸을 날려나오더니 나직이 말했다. 빨리 가자.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서는 앞으로 잽싸게 나갔다. 석파천과 수아는 그녀의 뒤를 따라 한마당을 가로지르고 기다란 복도를 돌아서 한 채의 커다란 화원에 이르게 되었다. 화원에는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아란석을 깐 소로가 한 채의 난청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산오파는 몸을 훌쩍 날려서는 한 그루의 나무 뒤로 몸을 숨기더니 땅바닥에서 한 움큼의 눈덩이를 긁어모아 난청 밖에다가 슬쩍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눈덩이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난청의 좌우 양쪽에서 각기 한 사람씩 검을 들고 달려나와 살폈다. 산오파는 꼼짝하지 않고 그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잽싸게 달려나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휙휙 두 번 휘둘렀다. 그 칼부림은 기이하도록 빨라 그들 두 사람은 목에 칼을 맞고 목줄기가 잘려서는 신음소리 한 번 내뱉지 못하고 즉시 절명하고 말았다. 석파천은 처음으로 산오파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수단이 이토록 매섭고 악랄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수의 도법이 바로 산오파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 있는 적연폭장이라는 일초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도 펼칠 줄 알았지만 한 번도 그 일초로 이토록 깨끗하게 힘들이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터라. 그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켰을 때 산오파는 어느덧 두구의 시체를 가산 뒤쪽으로 끌어다 옮겨놓고는 기척도 없이 다시 난청 밖으로 다가가 창살에 귀를 갖다 대고 대청 안의 동정을 엿듣고 있었다. 석파천과 수아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난청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난청 안에서는 두 사람이 격렬히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그렇게 우렁찬 것이 아니었지만 어조는 매우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호랑이를 잡기는 쉬워도 놓아주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에 대해서 자네도 들어본 바가 있을 것이네.
이번 일은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미 저지른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속담에도 아량이 좁으면 군자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독하지 못하면 사내대장부가 되지 못한다고 했네. 자네가 그와 같이 우물쭈물한다는 것은 그 늙은 미치광이에게 도망쳐 나올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가 도망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야말로 죽어 뼈를 묻을 곳이 없게 될 것이네. 석파천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자꾸만 늙은 미치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바로 그 서곡에 갇힌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은 정말 이상했다. 내가 그를 구해주려고 해도 마다한 것을 보면 정말 미치광이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 노인은 무공이 매우 무서워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구나. 이때 다른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늙은 미치광이는 이미 짐승을 가두는 우리에 가두었으니 하늘로 통하는 재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도망쳐 나오지는 못할 것이네. 이제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아주 쉬운 노릇이지. 그에게 밥을 주지 않고 여드레나 열흘을 굶기게 된다면 굶어 죽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면 아예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네. 강호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 두렵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하극상의 인륜에 역행하는 죄를 자네 요 사제는 개의치 않는 모양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나? 따라서 설산파는 어쨌든 간에 괴멸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요 사제라고 불린 사람은 냉소했다. 사형이 하극상의 죄를 책임지기가 두려웠다면 애시당초 또 어째서 앞장서서 그 일을 했소? 지금은 이미 일이 저질러진 형편인데 어떻게 그 일을 주워 담겠다고 하는 것이오? 세상에 그런 수월한 일이 있겠소? 제 사형의 의도를 이 소재가 모르는 줄 아시오? 모두들 솔직히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위군자로 행세하며 가짜 도학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넘어갈 줄 아시오? 그 제씨라고 불린 사람은 그 말을 받았다. 나에게 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인가? 요 사제의 말 속에는 정말 가시가 돋쳐 있고 뼈가 너무 많은 것 같군. 그 요씨 성의 사람은 반박했다. 뭐가 가시가 있고 뼈가 많다는 것이오? 제 사형, 당신은 그저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이 영모대죄를 나에게 다 덮어 씌우고 일석이조로 자신이 편안하게 대위에 앉으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거기까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제씨 성을 가진 사람 역시 반박하고 나왔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니 정말 사람 웃기는군.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대위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인가? 계열대로 말하더라도 위로는 성사형이 계시니 내 차례가 되는 것은 아닐세. 그러자 다른 한 명의 늑수그레한 음성이 불쑥 끼어들었다. 자네들은 자네들끼리 다투도록 하고 나를 끌어넣지는 말게나. 요씨 성을 가진 그 사람은 즉시 누그러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성사형은 얌전한 사람이니까 제 사형은 그저 성사형을 방패막이나 총바지로 삼으려는 것이오. 성사형은 꼭두각시가 되고서도 여전히 까맣게 모르고 있지 않도록 똑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외다. 석파천은 난청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로 미루어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를 적신 뒤 가볍게 구멍을 내어 안을 살펴보았다. 난청 안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 등 모두 200~300명이나 되었는데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으며 노인과 젊은이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하나같이 몸에는 백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모두 설산파의 제자 차림이었다. 대청이 바깥쪽을 향해 5개의 태사의가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3개의 태사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호칭으로 보아 왼쪽에 앉아있는 2사람이 성씨와 요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른쪽 태사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제씨였으며 그 옆에 또 한 사람은 청수한 얼굴이었으나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있어서 매우 침울해 보였다.
이때 요씨라는 사람이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양 사제, 별로 말이 없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이야기해보게. 양씨라고 불린 사내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가로저을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니 찬성할 수 없는가 보군. 요씨가 부르짖었다. 당신이 양사제 뱃속의 회충도 아닌데 찬성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 우리 네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한 일인데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알아? 제씨는 싸늘히 말했다. 모두들 죽음이 두려워서 한 지식언을 어떻게 알아주기를 바라겠는가? 이거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지른 일이지. 요씨는 앞쪽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외쳐 물었다. 말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 틈에서 복말리가 나섰다. 그는 허리를 굽혀 보이고 입을 열었다. 제자가 무능하여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 이와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이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 그는 음성을 높여 다시 말했다. 거기다가 시역을 하다니 천부당만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는 제 사숙의 방법에 찬동합니다. 이제는 더 독수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원에서 돌아온 장문 제자들은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사숙, 저의 의견을 물으시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들을 감금해 두었다가 나중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흐흐흐, 방법을 천천히 강구하라니? 내가 너희들 생각을 모를 줄 알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장문 제자들은 수가 많고 무공 또한 고강하여 장문 자리를 차지하려고 별지인 우리들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 깨끗이 죽여 없애면 태평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씨는 싸늘히 코웃음 치더니 음성을 높여 다시 부르짖었다. 무릇 장문 제자라면 똑같이 화근이 되는 법이다. 이제 우리 사지의 제자들은 내친 김에 일제히 손을 써서 장문 제자들을 모조리 없애도록 하자. 삽시간에 그가 장검을 뽑아들자 대청 안의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졌다. 복만리 주위로 20-30명이 모여들어 장검을 뽑아들었고 다른 60-70명은 복만리 일행을 에워쌌다. 석파천은 봉 대업이 중과부적인 듯하여 자기가 나서서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때 복만리가 소리 높여 외쳤다. 성사숙, 제사숙, 그리고 양사숙께서는 요 사숙이 날뛰도록 내버려 둘 참입니까? 사지의 제자인 그들이 장문 제자들을 죽이고 나면 곧 제2지, 제3지, 제5지 제자들 차례가 될 것입니다. 요씨가 외쳤다. 못들 하느냐? 손을 써라.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달려나와 복만리의 가슴을 노리고 찔러왔다. 복만리는 왼손으로 검을 뽑아 막았다. 이때 창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쫙 하는 소리가 났다. 복만리의 오른쪽 소매자락이 길게 잘려나간 것이었다. 복만리는 백만검과 함께 명성을 날릴 정도로 설산파 제2대 제자 중 첫째나 둘째로 꼽히는 인물이었으며 검술의 정묘함은 성, 제, 요, 양 네 사숙보다 뛰어난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른팔을 잃은 몸이었기에 왼손으로 장검을 휘두르자니 자연히 불편한 점이 많았다. 요씨가 질풍같이 찔러오자 그는 밀어내기는 했지만 요씨가 초식을 변화시켜 옆으로 베어오자 손에 든 검을 제대로 놀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 오른팔이 이미 없었기에 소매자락만 크게 잘린 셈이었다. 요씨는 기세를 몰아 연달아 초식을 펼쳤다. 복만리 옆에 제자가 두 자루의 검을 뻗어 요씨의 검을 밀어냈다. 요씨가 호통을 내질렀다. 그래도 손을 쓰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러자 사지에 속하는 60-70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 들어왔다. 장문 제자들은 나누어서 그들을 맞아 싸웠으나 모두 1대2나 1대3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하얀 광채가 눈부시게 번쩍이고 창창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설산파의 의사대청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때 나머지 제2지, 제3지, 제5지 제자들은 벽에 붙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요씨는 그들의 의도를 짐작하고 크게 노해 부르짖었다. 둘째, 셋째,
그리고 다섯째, 가만히 있다가 어부지리를 노리겠다는 것인가? 꿈 깨라. 그러더니 복말리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시를 향해 찔러갔다. 제시 역시 검을 뽑아 맞서 싸웠으나 요시의 검법이 더 나은 듯 10초도 되지 않아 연신 뒤로 밀려났다. 다섯째인 양씨가 검을 뽑아들고 말했다. 넷째, 말로 합시다. 형제끼리 손을 써야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오? 그러면서 장검을 휘둘러 요시의 검을 밀어냈다. 제시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정면으로 달려들어 요시의 아랫배를 찔러가는데 목숨을 앗으려는 듯 전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요시의 장검은 양씨의 검에 붙어 내공을 겨루는 국면이 되어 제시의 검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침 둘째인 성씨가 이를 보고 검을 들어 제시의 등을 노리며 탄식했다. 아, 죄를 짓는구나, 죄를 지어. 제시는 급히 몸을 돌려 성씨를 상대하게 되었다. 이에 구경만 하던 다른 제자들도 일제히 나서서 사부를 돕느라 편을 갈라 맞서게 되었다. 삽시간에 대청하는 팔다리가 잘리고 피가 튀는 참담한 광경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수아는 이 광경을 엿보고 석파천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였다. 오라버니, 전 무서워요. 석파천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오? 어째서 모두들 싸우는 것이오?